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자기는 너무 도덕적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살아간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의외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절망을 하기도 하고 또 외로워하기도 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느 순간 벽에 부닥치게 되면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지만은 그러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그 표지와 인생의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변에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비록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스스로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마땅히 우리는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고 이 예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초대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단순히 연약해서 그래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 생명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 부류가 있는 것처럼 신도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그런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좀 자신보다는 강한 존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수백 년 된 나무들에는 뭔가 거기에 그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높은 산 봉우리는 다 거기에는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주 기암괴석, 기이하게 생긴 돌들도 그걸 보고 신이라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결국은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유명한 아주 훌륭한 인물들, 영웅들, 그리고 건국의 신화들, 이런 주인공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토속신이라든지 무속신앙을 주변에서 늘 접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신일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서 거기에 무언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참 우매한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신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그 존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믿고 싶어 하지만은, 여러분, 단언컨대 그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일 뿐입니다. 진짜 신은 여럿이 있다는 게 우리가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든 그 신에게 실컷 조정당하다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건 영안이 뜨이면 곧바로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참신은 어떤 것인가? 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참신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랑 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지창조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그 질문을 아이들이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자족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지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 대상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우리는 너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된다고 진리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고 참 빛인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이죠. 그래서 선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이 연결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고리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참 신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먹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좋은 위치에서 남들을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부리고 사는 이런 것들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이 문제는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영벌에 처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누리느냐, 심판이냐 아니면 은혜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거는 번복할 수도 없고 다시 주어지지도 않는 매우 제한된 기회라는 사실이죠.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이 일이 죽고 난 뒤에 아무리 내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금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헌금하면서 기도해 본들 결코 바뀌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생명이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살아서 예수 믿는 일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인생의 목적지를 잃고 아무 소망 없이 암흑 가운데에서 온 백성들이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이 땅, 이 암울한 땅에 빛을 안고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앞으로 전도가 유망했던 그런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이 판검사가 되는 것, 아니면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세상적인 부귀 영화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름도 없고 참 지도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던 나라인 조선을 배를 타고 멀미해 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오는 도중에 배에서 죽기도 하면서 긴 항해를 하면서 조선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분들은 민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뭐 급하지도 않은데 뭐 조선에서 빨리 와주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둡던 조선을 찾아서 달려왔지요. 그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졸업하자마자 같은 꿈을 꾸었던 그런 자매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운 학교가 연세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각 지역마다 그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병원이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라든지 전주 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이화여대병원, 그 다음에 침례병원 등등 전국에 널려 있는 것이 이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그리고 이 서신의 말미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청거하고 있는데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 행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아시아 출신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했던 사람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같이 소아시아를 방문해서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이미 그 전에 이방인들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그 흉년 때문에 기아로 이렇게 허덕인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보내던 구제금을 가지고 갔던 바울과 함께 가지고 갔던 7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기고는 아데마와 함께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급히 가라 하는 바울의 명령을 디도서에 보면 받기도 했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2차 투옥 중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 후에 바울의 지시로 에베소에 갔다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직접 전달했던 두기고는 바울의 옥중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였고 직무상으로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 전도의 일을 도왔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울과 함께 종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두기고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이 된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로 갔었지요. 그때에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를 자신의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신복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빌레몬이 받아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아시아의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라는 뜻인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을 때는 유용한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 되었었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로는 그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살게 되어서 바울에게는 물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모두에게 이름대로 정말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와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특히 이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엄청난 대사도였지요. 예.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랑하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두기고라든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는 뭐였습니까?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모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바울의 마음과 형편을 사실대로 전하는 그런 위로자의 그 사역을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분이 바울과 이렇게 함께 평등한 그런 관계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죄인도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아무리 문명적으로 이렇게 뒤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신분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예수만 믿으면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었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불과 조선시대에는 고사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어디 감히 하인이 상정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특히 여자가 남자와 대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평등을 이야기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표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은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고 있었고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편견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과 사도들, 당시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선교의 열매가 이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선교 대상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적대를 하든, 아니면 교육의 수준이 낮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든 없든 이런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 매우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가면 뭔가 내가 차별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저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인종적으로 나는 저기 가면 내가 피부색이 검다고 배척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사인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나는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다.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부자 교회가 아닌 게 참 좋습니다. 예전에 서양의 교회들이 감히 흑인들이 백인들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이처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을 청거하면서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주 안에서 편견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그 왕을 치료하던 손을 가지고 천민 백정을 찾아가서 치료했을 때에 그 사랑에 백정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예수 믿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으며 마침내 장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정은 칼을 잘 쓰지요. 그래서 유명한 외과 의사로 처음 세워지는 자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영혼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면서 다시 선순환으로 사랑의 사람들을 함께 생산해내는 과정이 선교입니다. 이전에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결과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참 정말 그렇구나. 이 선교라는 것이 사랑의 고리를 이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랑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정수홍 목사님의 그 북한 선교에 감동한 제가 함께 종된 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두기고를 골레서의 교회에 청거하는 것처럼 우리 새생명 교회에 저를 청거하셨었지요. 그래서 정말 무명한 자, 내놓을 것이 없던 자였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정 목사님의 북한 선교의 열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우리가 북한 고아원의 어린이들을 섬기지 못했는데 올 겨울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지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정 목사님은 북한 선교가 막히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그 길도 막히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지금은 순종해서 캄보디아로 방향을 돌려서 지난 1년을 무더위와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끝까지 감당하시고자 프놈펜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꺼이 그 땅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동역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목사님의 그 중국 사랑이 천 간사를 길러냈었고 지금은 훌륭한 동역자로 성장해서 중국에 뿌려진 그 유학생 청년들을 돌보는 리더가 되어서 지난 주간에 그 기쁨의 만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제 10년 좀 지났는데 한 영혼을 잘 양육했더니 그 영혼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그들을 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오셨던 우리 집사님 제가 처음 단동교회에서 만났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의 소개로 북한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동역자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집사님께서 양육했던 옥방이나 일탁 자매를 우리 새생명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일탁 자매는 그동안 참 잘 훈련을 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이어가는 관계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신 최영빈 목사님이 우크라이나를 품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셨고 그 사랑이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흘러와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늘 우크라이나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조재숙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은 다니엘 에스더 선교사님의 그 사랑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고 어제 밤에 또 아프간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 해놓고 있다가 잠깐 소개할 텐데 여러분 참 늘 아프간에서 온 편지는 눈물을 그렇게 함께 흘리게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뭐 크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께 그 선교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응원할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새로운 사랑의 고리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김종호 장로님 통해서 지금도 무더위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로 김종난 선교사님의 그 인도와 케냐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탄자니아에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김종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초청하고 우리가 물질로 많이 섬기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도네시아의 이세가의 김영원 선교사님도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서 빠뜨리지 않고 독일에서 한 번씩 오시는 우리 홍명희 선교사님 그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땅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늘 동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교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가는 과정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이자 사랑의 동역이며
선교는 사랑의 섬김이자 사랑의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자들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추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사랑의 고리를 잇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